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23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몇 절을 좀 빼놨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앞에 또 쉬운 성경으로 바꿨으니까 앞에 펴놓으시고 성경은 펴놓으시고 앞에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3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땅은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요 그들은 예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는데 그만 그 백성의 사기를 꺾어놓고 말았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예. 성경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민수기는 좀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교회, 진정한 영적인 교회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진정한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는 많지만 물리적인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는 많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세워져야만 우리는 섬김, 순종, 선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해지면 절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이제 다시 여수로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여수에 이제 나가서 자유케하라를 계속 이제 오늘 이번 주가 또 마지막 과예요. 마지막 과를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3주에 한 번 그 정도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자유케하라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제공한 우리 팀장님, 정근재 팀장님 그리고 김은정 원사님, 그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제 그 시골 논밭이 있는 밭이 있는 그곳에 그냥 시골에 너무 좋은 건물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교회에서 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좀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서 마땅히 갈 만한, 또 아이들이 가서 놀고 뭐 그럴 만한 곳이 없어서 그런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대. 그래서 우리가 좀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런 곳으로 좀 썼으면, 그리고 남편 팀장님은 좀 기독교 문화 뭐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좀 하는 공간이 뭐 탁구도 치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운영이 힘들어져서 이제 카페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 한 구석에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양심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준 목사님 통해서 자유케하라 이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단을 하셨어요. 결단. 너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제 의의 나무 센터로 이제 드리겠다고,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이렇게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인가 갔더니 이렇게 거기 국가대표 탁구장 그런 간판이 있었는데 반이 쫙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접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아, 이제 완전히 의의 나무로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참에 간판을 바꾸자고 그래서 의의 나무 간판을 지금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고 이제 제대로 맞은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제대로 이제 이 건물의 용도에 맞게 갖춰진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왜 내려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가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를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몸인 거죠. 한 몸. 할렐루야. 네, 한 몸인 거죠. 그래서 몸의 각 부분의 지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수 내려가는데 그냥 가서 성경 보고 또 자유케하라 책 보면서 공부만 해야 되니까 눈하고 입만 내려가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죽는 거죠. 그죠? 아유, 뭐 골치 아프게 뭐 다 갈 필요가 있어? 눈하고 입만 가서 일하면 되겠지. 되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팔, 다리. 그죠? 다 가야죠. 다 가서 그 일에 힘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구나.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든든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늘 믿을 때부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너무 든든하고, 그래서 교회차가 주일날 이렇게 운행 성도들 태우러 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했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차 보면 너무 반가워요. 와, 똑같이 그냥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있구나. 애들 같이 막 부르러 다니고 경쟁이 아니라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도봉동에 있다 어려워져서 이제 의정부로 왔는데, 이제 원석규 목사님이 군 목사님으로 가시면서 교회 장소를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여기 들어와서 행하시라고 보증금을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주셔서 이제 가지고 있던 것은
방을 얻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김현미 집사님도 그러고 두 분인가 100만 원씩 헌금을 해주셔서 그분 이제 원 목사님한테 또 헌금을 흘려보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이 원 목사님이 또 구원목회 이제 하다가 어느 날은 또 미리 토요일 날 가서 그 동네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주무시고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차를 구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차를 드렸어요. 차를. 왜냐하면 한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그냥 주일 아침 일찍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원 목사님이 이제 또 나중에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이제 좀 작은 걸로 바꾸셔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지하 교회에서 이제 이전을 또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누가 헌금해 주셔서 이제 이곳으로 이전해 왔는데 그 장소에 대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 그래서 원 목사님한테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이 의정부에는 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을 해주셔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계약서를 그분 이름으로 다시 보증금을 그분 이름으로 하고 일부 시설들 돼 있는 것들 다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힘들지만은 더 힘든 우리 가족 지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 장소를 드리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이라는 생각 또 같은 의정부 안에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죠. 그래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분도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잊으면서 좀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지체라는 생각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중심으로 쭉 이끌어 오셨던 것 같고 그런 중심을 보고 또 이준 목사님 내가 보니까 그 중심이 똑같아 보니까 더 아주 진하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되돌아보면 내 성도, 남 성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교회 가도 좋다 그런 말을 계속 드렸었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었죠. 그죠? 우리 시리아 난민이나 또 홀로 된 사모님 또 아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수술비를 좀 어떻게든 좀 마련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헌금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외국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우리 헌금을 계속 우리 저금통 모아가지고 우리 이준 목사님한테도 한번 드린 적 있고 계속 우리가 그런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있을 때 또 우리 헌금을 드리자 해서 정말 그곳에 또 헌금을 우리 송솔나무 형제가 너무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분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럴 때 아내의 마음이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귀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형편대로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네. 왜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자식이 생명에 걸려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그게 문제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워했어요. 그렇지. 내 아들 진규가 목숨이 달려있는 곳에 있다면 뭐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다 했겠죠. 그죠? 그게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이걸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로 나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지체고 떨어지면 이건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한 지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같이 일하는 자들은 다 한 동지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퓰라, 또 브라질, LA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지체. 그렇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섬겨야 되고 함께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아닌가요? 아닌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 주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잖아요. 오늘 바로 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어떤 요구를 해요. 요구. 자, 그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한 이 서쪽 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왜냐하면 너무 목초지가 좋고 가축을 먹이고 또 자신들이 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또 그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남지파예요. 장남. 근데 장남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지를 않아요. 루벤 지파는. 항상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너희만 지도자냐 하며 대들었던 그런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다 심판을 당했죠. 그 가운데 루벤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루벤은 계속해서 뭔가 어긋나는 길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삐딱하게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우리는 지금 있는 땅이 좋습니다. 이쪽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4절 5절 말씀에 우리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4절 5절 5절 민수기 32장 4절 5절 민수기 32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벤 지파를 그래도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축대를 보니까 이 목축대를 기를 만한 장소는 여기가 딱인 것 같아요.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지 않고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이건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그죠? 지금 눈에 당장 자신들은 내 소유물과 모든 것을 볼 때
이곳이 안전하고 먹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 의의 나무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많은 가축과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르지? 근데 이곳을 보니까 너무너무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가 그것을 모세에게 요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행진한다고 했죠. 자, 루벤 지파가 속해 있는 이곳에 보면 갓 지파가 함께 있어요. 갓 지파. 이런 것을 보면 같이 어울리는 사람과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유유상종이 있죠. 유유상종.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 어떤 속성의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그러면 같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연합해서 그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여러분 성경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마른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4절도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이 많은 가축대를 지키기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쪽 서편에 우리는 머무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가축대를 지킬 만한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데 이 건너가지 않고 이쪽 땅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장남이면 모범을 보여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저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유다 지파가 선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 지파가. 심이 많은 가축대,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많아요. 가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루벤과 갓 지파처럼 그 심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만 눈이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언제나.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항상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생각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겨야 돼요. 잊지 말라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것들을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유지하지?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쪽 편에 머물겠다는 결정도 이런 이유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적합한 장소는 이곳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곳이야. 이곳이 너무 좋아. 적절해. 딱 맞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우리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게 향해요.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고 결정도 그것을 쫓아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이 항상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요. 내가 똑똑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지?
항상 머리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좀 마음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곳에 마음을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내게 유익을 가져올까? 그런 생각에 항상 머물러 있어. 그걸 지키려는 마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많이 있나요? 뭐가 많이 있습니까? 관심이 무엇에 그렇게 많이 가고 있나요?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결정은 그걸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의도와 뜻이 뭔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달려가.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우리 내려놓음의 저자 아시죠? 잘. 예.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나가면 교수로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몽골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한마디에. 그는 평생 그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에게 아주 뛰어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두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낙후된 몽골 지역에 가서 선교사를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의 지식과 학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은 이제 인도 자카르타 국제대학 몽골 사역이 안정되었을 때 또다시 떠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다시 인도로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 국제대학을 지금 세워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지식,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해서 너무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계산을 쫓아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심과 패망이었어요. 항상 언제나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만을 선택하며 나갈 때는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에게 야, 너는 나를 떠나서 독립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그렇게 양보를 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럴 때 롯이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의 물이 너무 넉넉해. 그래서 자신의 많은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딱 좋은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 그것을 쫓아 나아간 결과는 다 패망이었어요. 패망.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땅인가?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물이 넉넉하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간 결과 패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루벤과 갓 자손이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 내 이 많은 가축과 이런 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라봄은 내 유익인지 이익인지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지파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야, 여기가 딱이다. 요단강 건너갈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딱 여기 이미 정복을 했으니까 딱 여기에 머물러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모세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4절 15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민수기 3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는 더욱 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의 이런 결정을. 그래서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거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리하면 너희의 이 선택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이 다른 불평과 또 뭔가 합당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불평의 보고를 했을 때 온 백성이 원망하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통곡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심판당하게 만들었던 그 일을,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결과를 너희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찌 그런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 정말 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선택했을 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누구 하나 잘못하면 그건 전염이 돼. 우리가 만약 내 신앙이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자꾸만 우리 주위에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 오염돼. 공동체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예전에 뭐 쭉 보면 막차 같은 때 특히 줄을 잘 서 있다가 딱 들어오고 사람이 꽉 차 있다라고 보이면 사람들이 막 줄이 막 흐트러져요. 그리고 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하나 딱 줄을 벗어나면 다 그냥 줄을 벗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먼저 이런 일을 행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번에 터키 이제 큰 지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이제 봉사 좀 도우러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우연하게 시리아 난민들 그 촌을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이 촌은 이제 터키에서도 좀 외면하는 그런 장소였어서 한 번도 구호의 손길이 들어온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다이소헬스 팀인지 갔을 때 처음 들어온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하면 너무 힘드니까 좀 이 질서를 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막 정신없이 막 달려들어서 그냥 어떻게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럴 때 어떤 어른이 막 아이들이 달려드니까 그 아이들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온몸이 날아갈 정도로 그냥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그래서 그 아이가 맞은 아이가 엄청나게 울고 그런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보니까
구호를 하러 갔어도 그 일이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나누십시오 하고 그렇게 맡겨놓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내 이익과 유익을 쫓아 계산하고 그것을 쫓아서 결정하고 나가면 공동체 전체가 쟤네도 그러는데 나도. 장남지파가 저 정도인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 아니야? 내 것을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싸움을 함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머물러 있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식과 아이들을 두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갓과 루벤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16,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 17, 18절 시작. 그러자 루벤 자손 16절 시작.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자식과 아내들이 거할 수 있는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앞장서서 들어가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을 싸우겠다. 그리고 이 모든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고 그 이후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동쪽 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요. 여러분, 싸움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의회나무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한 공동체로서. 근데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함께 도와서 이 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그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피 흘려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전부터 나눴죠.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자식 문제가 힘들 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진심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각 지체니까. 팔이 다쳤으면 우리 온몸이 그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의원나무들이 이제 해외에서 각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물질도 드려야 되고 같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네요.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힘써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게 한 몸인 거예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다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이러한 결정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경쟁의식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몸 된 사람들은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나갑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 공동체고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보여주십니다. 내 가정, 내가 가진 것만 지켜야지, 그런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루벤과 갓지파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피 흘리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 저 나라 함께 가서 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눈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 오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보내시옵소서.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주여 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